함께 읽은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은 4개 구절이니까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아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늦은 밤에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떤 이들은 불금이라고, 또 어떤 이들은 피곤해서 쉬고 싶다고 이렇게 집에 이렇게 있을 때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로 피곤한 몸, 그리고 지금도 머릿속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어떤 업무에 대한, 아니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나 부담감,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다시 새롭게 도전하고 이뤄낼 수 있는 힘과 소망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부터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사기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쩌면은 너무 많이 들으셔서 또 사사기냐라고 해서 또 사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하시면서 같이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사기는 여러분 크게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요. 먼저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은 대가로 이방인들에게 압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제를 받을 때 이스라엘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세워서 구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 가운데 있을 때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한 이스라엘이 그 결과로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고, 압제받아가지고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평안해지는데 다시 범죄합니다. 네, 이게 사사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사사기가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요, 다시 말하면 뭐가 되냐면 반복된다라는 말이겠죠. 만약에 한 번만 하고 다른 일이 된다면 이거는 구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거죠. 근데 같은 구조라고 말한 건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5가지 범죄, 압제받음, 부르짖음, 구원, 평안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디일까요? 네, 물론 각자가 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고자 하는 부분은 부르짖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평안을 얻었는데 다시 범죄한다? 그럼 이게 다시 타락한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구원에서 떨어진다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일까요? 사사기의 부르짖음이 온전한 회개의 부르짖음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특별히 사사기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괴로움에서 나오는 탄식, 괴로움에서 나오는 발악이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 사사기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사인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라는 자기가 이룬 위협을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000명을 죽일 정도로 나귀 턱뼈를 휘둘렀으면 몸이 얼마나 많은 열량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내서 몸이 뜨겁고 수분이 많이 달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목말라서 삼손이 그때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목말라 죽게 됐는데 저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삼손이 뒤에 두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의 내용 또한 무엇입니까? 나를 괴롭힌 이 블레셋 사람에게 한 번만 복수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나실인이고 이스라엘의 사사인 리더인 삼손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없고, 그가 괴로운 가운데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도 죄에 대한 회개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하는 기도 같은 것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괴로움, 그것에 대한 부르짖음 뿐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에 나타난 부르짖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구조라고 부를 만큼 반복된 사사기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나의 회개의 기도는 구조화되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한다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 나의 부르짖음이 구조화돼 버린 것은 아닌가? 어차피 인간은 죄인이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니까,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머릿속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로 내 죄가 내 가슴에 너무 아려가지고 회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들킬까 봐,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혹시 비참에 빠질까 봐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날 죽기까지 사랑한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워서 내 가슴이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이 범죄함이 들키면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비참해질 것인가를 두려워해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신 십자가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진흙탕에 처박힐까 봐 하는 그런 부르짖음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이게 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라 제가 지은 죄가 들키면 사람들 앞에서 비참해질까 봐 기도하는 게 저의 모습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법에, 육법에, 헌법, 민법, 형법, 그 육법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의뢰하는 말이 아니라요. 그런데 정말로 도의적인 부분에서 야, 이건 아니지 않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니지만 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 라고 할 만한 일들을 제가 했습니다. 저지른 적이 있고요. 들키지 않아서 묻어버린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있는 거지, 혹여라도 그분이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아, 유튜브에 보니까 박기량 있네 해가지고 뭔가를 언급하면, 여러분 솔직히 저는 진짜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저는 범죄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괜찮은 걸까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설교를 하려고 할 때마다 좀 이렇게 긴장하고 떠는 건, 여러분 솔직히 사람들 앞에서 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긴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만 자랑 아닌 자랑 같은 말을 한다면, 제가 사역을 한 지 15년인데 설교를 한 것은 거진 3,000번에 가깝습니다. 1년에 50주거든요. 그러면은 한 주에 한 번씩만 하면은 10년에 500번인데 제가 15년간 거의 3,000번 가까이 설교를 했다면 얼마나 많이 굴렀겠습니까? 네. 사람들 앞에 많이, 아이들 앞에 많이 나서서 10명, 5명, 20명, 100명, 500명 많이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떨렸는데요. 나중에 가서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단을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부분은, 정말로 제가 손이 떨릴 만큼 두려운 부분은, 저의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있는데, 그거를 아는데 이 죄가 내 안에서 온전하게 회개되지 않는 것 같은 이 타성에 젖은 부르짖음이 있는 제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뭘까요? 여기에 이 사사기의 구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뭘까요? 놀라운 것은요, 온전한 회개가 아닌 부르짖음에도 하나님이 구원으로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너무나도 긍휼과 자비가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사기는 분명히 말도 안 되는 범죄함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 말도 안 되는 범죄함을 계속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품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책입니다.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분명한 사실로 신뢰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밤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은 사사기의 시작입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고 유다가 올라가라는 말씀을 받고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올라갑니다. 보여지는 행위는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사사기의 내용의 구조를 보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를 볼 때 오늘 읽은 구절이 조금 이상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어디냐면 사사기 1장 3절입니다. 사사기 1장 3절.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유다가 올라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3절에서 유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시므온에게 말합니다.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을 두고 어떤 목사님들과 또한 어떤 주해가들은 형제 지파가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주는 연합으로서의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어떤 목사님들과 다른 주석가들은요, 이 부분을 보고 유다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난 거다라는 해석을 합니다. 너무나도 반대가 되는 두 가지 해석인데 두 해석 다 참 큰 은혜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 후자입니다. 유다의 불신앙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유다에게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갑니다. 그 이유를 불신앙으로 추론할 만한 근거는 물론 있습니다. 그것은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가나안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도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여호수아 5장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이게 언제냐면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한 일이 첫 번째가 할례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믿음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돌입니다. 석기 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현재 문화는 당연히 이들이 40년간 광야를 뺑뺑이 돌았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하려면 어디 한 군데에 정착을 해서 기술이 집약되고 쌓여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럴 새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철기 문화는커녕 청동기 문화나 겨우 갔을까 싶은 것이 역사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이미 철제 무기를 가진 수준을 넘어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끌고 있는 수레마차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진 이 가나안인들을 볼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시므온에게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제안이죠. 왜냐하면 두렵고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 함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두려움인 겁니다. 이 두려움.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눈앞의 가능성을 계산해 보니까 이게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내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도 안 되고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 건강을 바쳐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유다는 매우 합리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합리적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요, 그것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왔을 때 내 반응이 어떠냐라는 겁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나의 반응이 어떠한가? 사사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땅을 유다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의 시작은요 여호수아의 시작과 매우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 1장 1절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1장 1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둘 다 전무후무한 엄청난 리더입니다. 그 리더십들이 죽었으니 그 후에 남겨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무려 3번이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당연히 두렵죠. 두려운 건 당연합니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사사기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전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데, 유다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은 형제 시므온한테 도와주면 안 돼? 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움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대한 반응이 어떻느냐는 하나님 앞에 불신인지 아니면 온전한 신앙인지가 결정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모양만 갖춘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분명히 지금 사사기 1장에서 구조도 비슷하고 겉으로 드러난 모양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죽던 해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얘기하고 하나님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내가 그 땅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준비하고 유다는 시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모양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는 한쪽은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담대히 도전하는 믿음이요, 한쪽은 불가능한 가운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모양은 같은데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가? 내가 해볼 수 있는 수단 다 해보고 안 되니까 마지막에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오직 기도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믿음인가? 당연히 여러분, 전자도 믿음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우리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일에 대한 간증을 듣거나 이 성경 말씀 들으면 그거는 목사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지. 이거는 2000년 전의 믿음이니까 그런 거지. 지금 현대 과학 시대에서는 그게 가능한가? 그거는 몇몇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지. 나랑은 아니야. 여러분, 이 이야기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희 집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설렜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리라.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진짜 엄청난 기적을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너무나도
두근거렸고 두려움도 있었고 내심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나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빠, 이런 설교를 들었어. 나 그래서 정말 나도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 하는 말, 그럼 선교지 가서 죽은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안 도와준 거냐? 그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들으면 안 돼. 여러분, 제가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에 그 마음을 싹 접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제가 23살에 제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을 다시 저한테 주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리라.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1 때 아멘으로 받았었어도 됐다. 어쩌면 그때 아멘으로 받았었으면 6년을 굳이 더 6년을 굳이 더 따로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고 콜링입니다.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 특별히 2024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참으로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 부분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다 지파의 이 모습 이후에 일어나는 다른 지파들의 모든 전쟁은 다 완전한 정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즉 유다의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입니다. 대표성을 지닌 지파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다음에 이제 사사기 1장 또 이제 중간부에 할 텐데요. 정말로 대표성을 지닌 장자 지파가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홀로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또한 어떠합니까? 사사기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그들이 가나안인들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4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엔 분명히 하나님이 가나안을 유다에게 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점은요, 이것은 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룬 것이지 유다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영광과 유다에게 선물이 되는 하나님이 가나안을 손에 넘겨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이것을 또한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을 때 아론과 다른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가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다라고 하며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말합니다. 내가 약속한 거는 있으니까 니네들을 가나안 땅에는 보낸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너네랑 같이 안 갈 거다. 나는 너네랑 약속한 건 있으니까 난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여호와니까 가나안 땅까지는 보내줄게. 근데 난 니네랑 같이 안 가.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2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인들을 유다 네 손에 줬다. 그러니 유다는 싸우면 승리하는 겁니다. 두려움의 시몬이랑 같이 가도 승리하고요, 유다 혼자 가도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유다의 이 모습이 다른 지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장자들의 권한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의 장자는요, 다른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때에도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언제나 책임이 없는 권리는 없죠. 두 몫을 받는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아픔을 가장 앞서서 맞이하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장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그 가문이 어떠한지가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자기 형제를 데리고 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점이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결코 나의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은 모두 개개인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나 내 믿음은 내 믿음으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과 대화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과 만나기도 힘듭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마음을 공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자녀들의 믿음이 누구에게 영향을 받냐면 부모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결코 교회를 통해서 배우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배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배운 그 말씀이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현되고 체화되는지를 배우는, 명확하게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가 되는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 부모의 모습입니다. 가정에 풍파가 왔을 때 내 부모님 어떻게 하나? 자녀들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내 부모님 어떻게 나를 대하나? 자신의 심정에 고민, 불안, 궁금함, 막막함이 생겼을 때 교회 교사들도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내 엄마 아빠의 눈빛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의 눈빛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서 이 아이들의 신앙이 결정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큰 교회에서,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정말 큰 교회에서 찬양 집회를 하고 당시 인도자께서 결단에 콜링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비록 지금 내가 나이도 어리고 가진 능력도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선교사로 살겠다고 결단한 친구들 앞으로 나와라.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남학생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진학을 희망하고 있었던 친구입니다. 그때 이 친구도 앞에 나와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학생이 와서 고민 상담합니다. 집에 갔더니 부모님이 왜 네가 거기 나갔냐고 화를 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아이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분노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던 아빠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던 엄마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이게 정말로 맞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마음 가운데 있는 뭔가 그 뜨거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 자기도 두려움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한번 주님 위해서 살아보고 싶어서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집에 갔더니 하는 말인 겁니다. 네가 왜 거기에 나가냐? 너 말고도 다른 애들 많다. 너가 굳이 너까지 그럴 필요 없다. 지금까지 자기에게 말했던 아버지의 말들은 그럼 다 무엇이란 말인가? 대체 나보고 무엇을 위해 의사가 되라고 말했던 것인가? 이 아이의 입에서 배신감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결코 우리 한 사람 개인의 믿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말이지만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느새 목사가 됐고 나이가 40이 됐더라고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젊은 시절 20대, 30대 초반에야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는 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애들이랑 막 다니고 애들 앞에서 메시지 전하고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정말 점점 부담스러워집니다. 자격은 없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기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내 삶은 진짜 비참한데 말씀의 빛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이거 내가 진짜 그 마음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후회하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또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부담은 있는데요.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느새 내가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다 보니 나에게 자녀가 생겼고
교회에서 내가 어느덧 직분자가 되었고, 희한하죠? 어느덧 교회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목회자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명확한 말이 있습니다. 부담이 없다면 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이 없이 성숙해지는 신앙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적인 부담감을 잘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D.L. 무디라는 미국의, 반주 부탁드립니다.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의 시기에 중심에 있었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0명의 사람 중에 1명이 성경을 읽고 나머지 99명은 그 1명의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장자에게 책임과 부담을 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올라가라. 유다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긴 했으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결국에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유다에게 넘겼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담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부담만 주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부담만 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 부담만 주지 않으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부모님들, 그 자녀 잘 될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니까요. 안 믿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반드시 그 남편과 아내 구원 받습니다. 왜냐고요? 성도님들 기도하시니까요. 우리 하나님 절대 부담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부담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신뢰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잃어버린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타성에 젖은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음의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믿음이 형식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사라져버린 믿음이 아닌 것인지, 주여 온전한 믿음의 순종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내 이 두렵고 믿음 없는 마음을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내 믿음이 나에게만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하나님, 제가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